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시작이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 살펴보면 자유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가 있는 걸까요? 그저 사전적 의미대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었다기보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무거운 짐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곧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유롭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볼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은 성경이 말하기에 이웃 주민, 이웃 사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자유를 얻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섬긴다면 서로 물고 먹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서로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친절한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서로를 섬기며 채워주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13절부터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해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만 생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 아래, 사탄 아래, 마귀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종노릇하며 그저 따르고 끌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꼭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16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죄를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의 욕심, 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다짐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육체의 욕심,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죄를 이기시고 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을 꺾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우리의 욕심과 죄를 꺾으시고 그것을 이기고 다스려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어떤 고행을 함으로 또 어떤 환경을 바꾸고 나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따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오직 날마다 성령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을 때 생기는 일과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생기는 일을 비교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생겨나는 말과 행동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하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하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육체의 일과 그 결과가 분명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22절부터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결과, 즉 육체의 열매와
성령을 따른 삶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소개하고 이것을 알려줍니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 죄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비유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또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모든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또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게 하시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갖게 하십니다. 또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면서도 슬픔과 고통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막고 이제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죄인이 그 벌을 받아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의 지난 모습들, 또 자신 안의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나의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죽었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실제로 못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았으며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2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 그 선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보아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과 탐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의 육체의 욕심과 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위해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노력하며 죄를 참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인인 나의 모습, 육체의 욕심은 모두 죽고 이미 장례식을 치룬 것 같이 그것은 끝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이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종노릇하며 나도 모르게 그것에 끌려 살아가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나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며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악보가 있는데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요거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